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 누가 쓰셨어요? 네? 아니 누가 썼냐고. 성경. 잘 쓰셨어요. 네, 잘 쓰셨어요. 당연히 말라기는 말라기가 썼죠. 근데 말라기 성경을 누가 썼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3박 4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또 우리가 선하는 것을 원하고 또 바래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지고 열심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변하지 않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열매 맺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인내라고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거나 말씀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생명이 없는 썩은 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한테 열매가 또 변화가 왜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길가밭이어서 그런 것일까? 가시밭이어서 그런 걸까? 돌밭이어서 그런 걸까? 그래서 자꾸만 그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봤어요. 또 동시에 내가 전하는 이 씨앗들이 말씀들이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생명 없을까? 자꾸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면 우리가 조급했구나. 내가 성급했구나.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더 기다리길 원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매 맺고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았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을 점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위해서는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너졌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시킨 성전의 영광은 비록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들은 것처럼 가진 재물도 없어 보이고 가진 지식도 없어 보이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게 초라해 보였지만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주전 445년에 3차로 귀환한 포로들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 앞에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천지를 진동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게 아직도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식어졌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도와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아? 저기 페르시아를 봐봐. 저기 바벨론을 봐봐. 얼마나 멋져. 얼마나 화려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왜 우린 이렇게 초라하지? 왜 우린 이렇게 보잘것없지? 근데 우리가 왜 성전을 지었을까? 우리가 왜 성벽을 쌓았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서 왜 아직도 복이 없는 거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보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보았어요. 그들의 화려한 영광 앞에 이스라엘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면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복을 안 주실까? 우리가 부흥회도 참석해봤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왜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니까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섬김과 봉사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싸움, 인내의 싸움을 했습니다. 인내의 싸움에서 포기한 사람들, 중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결국 하찮은 자리로 밀어냈고, 오늘날 우리도 이 인내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아니에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지 않고 원망을 들었다면 괜찮은데, 사랑을 했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운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은 없습니까?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하나님은, 자꾸만 교회는, 자꾸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진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지만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은 야곱이 선하기 때문에 에서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돔 족속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유다의 버려진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은 잠깐 에서가 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잠깐 승리하고 성공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마지막에는 진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잠깐 성공하고 잠깐 영화로운 것은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선한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시냇가에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대꾸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말대답을 해요. 6절에도 그래요. 내가 주인을 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식으로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말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갖는 건방진 태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바로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도 하찮게 여겼고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짐승들, 버려도 앞같지 않은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왔고, 문제는 제사장들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목장 예배도 그렇고 우리 이게 모든 것이 시간의 조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조율하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해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더 기울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을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빼먹어서 혼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교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섬기는 총독,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자, 여러분의 회사 보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주말에 나서 일하라 시키진 않겠지만, 네? 자, 일합시다. 뭐 야유회 갑시다. 그러면 저 바빠서 못 와요. 그럴 분 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갑시다 하는데 왜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 좀 내주십시오. 야근하세요 그러면 해야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철회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총독, 너희가 무서워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줘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는 것을 받고 좋아하고 여러분을 받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줘도 받아주지도 않을 그 썩고 낡고 가치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까? 어쩌면 사람조차 받아주지 않을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치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분에 넘치도록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음의 중심보다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당연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생길 텐데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마음을 차갑게 해버립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근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내 마음의 감동이었고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부흥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흥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회복하는 그런 부흥회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함들, 실망, 원망, 분노,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유대 민족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사의 의무,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배 드리느냐? 제사 드렸느냐? 헌금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그 간격이 너무나 벌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고장났습니까?
어디서부터 멀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떠났습니까? 혹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도 에서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오늘 말라기 선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해야 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감사와 감격과 응답을 누려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불이 뜨거워야지.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런 것은요 마음의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식이 되어버린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헌신에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색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